할렐루야.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원합니다. 제가 지하철 선교회에서 붙여놓은 글귀가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성수, 나에게 상처가 없었다면 색안경을 끼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기적으로 판단했을 것입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면 오만하고 잘난 척하며 많은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남겼을 것입니다. 상처를 통해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픔을 돌아보며 원망하지 않습니다. 행복했던 날도 그저 그랬던 날도 모두 소중한 날이며 나를 성숙하게 만든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일어나는 일을 부정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비가 온다고 성가시다 하지 않고 뜨겁다고 햇살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부는 날은 시원해서 좋고 눈이 오는 날은 심심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원하지 않았다고 밀어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고 이해하기에 상처로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웃습니다.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이 힐링 전문가인 하지은이라는 분이 이 귀한 글을 써서 이제 지하철 선교회에 붙여놓아서 그걸 제가 보고, 야,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죄악이 간영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나 마음에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이기적인 마음과 거짓말과 사기와 온갖 제약된 행동에서 상처를 받고, 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아직 옛사람의 성화가 덜 이루어져 우리가 함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 치유되지 않는 옛사람, 자기 중심주의에서 나오는 독한 시기와 질투, 욕심과 탐심, 이기심과 교만한 눈빛이나 혈기, 거칠고 투박한 언행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상처를 받고 때로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하여 사람을 기피하는 대인기피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정신적인 병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인격을 성숙시키기 위한 귀한 도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제약된 말과 행동에 상처받듯이 남들도 아직 성화되지 못해 나오는 나의 제약된 언어와 행동을 통해 상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부딪혀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이해하며 오래 참음과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용납하게 되고 그들과 다시 좋은 관계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귀한 정말 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이방인의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은사가 또 많이 나타났지만 당파 싸움이 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해서 이 성도들의 분열이 있었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너무나 고린도 교회가 지금 심각한 문제, 우상 숭배, 또 음란의 문제, 음식, 우상에 드리는 음식을 먹을까 말까 그런 문제, 굉장히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이 문제가 많았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바울 사도가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해라, 그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바울 사도가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자기 중심주의, 자기 만족주의를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더 나아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선교지마다 세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헌신적인 이 사랑, 동시에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주었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사도가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권리를 다 하나님 앞에 반납하고 오직 이방인의 사도로서 목숨을 다해서 복음 전파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4절 15절에 바울사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잘 깨달은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 강권하시도다는 이 해당하는 헬라어가 시네케입니다. 이 시네케는 둘러싸고 밀어낸다는 뜻이고 붙든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이 강권하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로 헌신하는 사람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헌신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못합니다. 이 바울 사도의 복음 전도와 성도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행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 불가항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9장에서 자신이 구원받는 극적인 중생의 체험을 너무나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그는 다메섹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대낮과 같이 밝은 빛 한 줄기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울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울은 굉장한 사람이었어 사실. 아버지가 아주 부유한 상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야.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그 당시에 랍비 학교인 가말리엘 여러분 학교에 가서 그 모든 것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유대교인으로서 특심을 가졌고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자기 유대교의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는 이 이단 계수의 신흥 종교가 불일 듯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는 차마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며 잡아 죽이려고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빛을 통해서 바울 사도에게 다가와서 사울에게 하는 말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어찌하여 박해하느냐 그러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는 거죠. 이 극적인 중성 체험을 통해서 이제 그 사울이 이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는 이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금식을 하게 되고 거기 다메섹 도상의 평신도 지도자인 아나니에게 안수를 받고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즉시 그가 이제 여러분 일어나서 자신의 유대교의 해당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거죠. 하루아침에 이가 완전히 돌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사도는 그 AD 66년경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의 천지친 감옥에서 목이 잘려져 순교를 당하는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그 강권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하여 그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고린도 교회의 당파 싸움 때문에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기독교의 소식을 많이 듣잖아요. 교계 소식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을 아파하고 욕하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얼마나 여러분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말할 수 없어요. 목사님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기독교를 막 개독교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세가 이 교회와 목사님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동거지를 너무나 조심해야 되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옛사람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새 사람으로서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바울사도 같이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삶 속에 실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가장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할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이 기도예요. 자, 어떤 사랑의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일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유전되어 태어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마귀의 본성인 이기심과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모습으로 덩어리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자신을 내어준다는 것이, 남에게 희생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부부 관계를 통해 보십시오. 부모와 자식 관계, 가장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가 부부나 부모와 자식 관계라 하지만, 여러분 그 부부와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아가페 사랑이 나오기가 힘든 거죠. 세상에서 부부만큼 친밀하고 가까운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보다 더 친밀하고 가까운 존재가 부부관계입니다. 이 세상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 되어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사이는 부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부부관계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여자 목사님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이 여자 목사님이 남편이 너무 서운하다는 거예요. 여자 목사님이 몸살 감기에 걸려가지고 입맛이 없어요. 그 목사님 몸이 약합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 약하게 태어나셔가지고 또 큰 대수술을 여러 번 하셔가지고 몸이 약해요. 감기 몸살이 오면 몸을 못 쓰는데, 그래서 너무 몸이 힘들어가지고 정육점에 가가지고 제일 쇠고기 가운데 맛있는 부위를 이제 등심을 6조각을 딱 사가지고 남편이 퇴근해 오기 전에 저녁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고기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5조각을 다 구웠어요. 그리고 식탁에 딱 놓으니까 남편이 이제 퇴근해 오셔가지고, 여자 목사님이 입맛이 없으니까 겨우겨우 한 조각을 등심을 먹었어요. 그것도 겨우 먹었어요. 근데 그리고 숟가락을 놓고 있는데 남편이 순식간에, 여러분 4조각을 후루룩 다 먹었어요. 아, 맛있다, 아, 맛있다 하면서. 그리고, 와, 오늘 저녁 너무 잘 먹었네 하고 숟가락을 딱 놓고, 딱 거실에 갖고 TV를 탁 키면서 막 TV 프로를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목사님이 속으로, 얄밉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30년이 넘게 같이, 살고 있는데, 저렇게 항상 맛있는 건 혼자 다 먹고 아내를 챙겨주지 않는 그 야속한 남편. 아, 평소에는 괜찮지요. 몸이 아프고 안 좋은데 남편이 그러니까 괘씸한 생각이 들고 미흡더라 그러면서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목사님, 내가 그럴 줄 알고 한 조각을 냉동실에 감춰놔서 다행이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렇다니까요. 부부가 제일 속 좁고 옹졸한 관계가 될 때가 많습니다. 이 부부는 아주 큰 일로 싸운 게 아니에요. 아주 조그만 사소한 일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또 부모님과 자녀 사이를 보십시오. 부모님 때문에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특히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겨요.
특히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여러분 대리 만족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의 강압에 못 이겨서 자녀들이 원하지도 않는 대학교의 과에 들어가는 거예요. 입학해가지고도 자신하고는 여러분 자신의 소질과 재능에 전혀 맞지 않는 과에 입학해가지고 얼마나 4년 내내 힘들어하면서 겨우 졸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부모님과 원수가 돼가지고 가정을 떠나서 평생 이제 부모님을 등지고 사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헌신하며 희생해야 할 부부관계나 부모 자녀 관계에서 우리는 가장 많은 상처를 받고 일생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부 사이가 여러분 정말 원만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이 사실 이 상처는 굉장한 아픔이에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는 이 상실의 아픔이 가장 크다고 나왔어요. 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사람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을 때 어떤 때입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 떠나보낼 때,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거예요. 다시는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때 가장 고통스럽다. 사별. 그 두 번째가 이혼. 그 이혼의 또 아픔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인 파탄. 이게 더 이상 여러분 돈이 없고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사람이 거기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이런 질병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 사람들이 굉장한 이 고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기독교 영성에 관심이 많습니다. 기독교 영성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핵심입니다.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위대한 기독교 영성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영성가들이 쓴 책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랄드의 시처 목사님 책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 사랑의 짐이라는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성경 외에는 다른 책을 한 번 이상은 읽지 않아요. 근데 이 책들은 제가 3번 이상을 다 통독하고, 또 제가 이 사랑의 짐 같은 책은 제가 다 썸머리를 해놓은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 제랄드의 시처 목사님이 신학교 교수이자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은 굉장한 여러분 상실의 아픔을 겪은 거예요. 1991년에 어느 가을날 인디언 보호구역에 여러분 말씀을 전하러 갔다 복음 전파를 하러 갔다가 여러분 맞은편에서 음주운전자가 시속 137km로 밟고 달려와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이 목사님이 몰고 가던 벤을 치었습니다. 그 사고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모님 린다와 또 어머님, 그리고 4살 난 딸 다이애나 제인이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8살 난 이 캐서린한 딸과 7살 난 데이비드, 그리고 이제 갓 돌 2살 배기 존이라는 3 자녀가 남겨진 거예요. 21살 때 정말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짝이라고 여러분 여겼던,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던 린다 사모님과 결혼해서 거의 10년 가까이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30대 33살 4살에 태문을 여셔가지고 4 자녀를 주셨어요. 그 모든 사람이 200만 불짜리 가정으로 인정하면서 가장 행복한 부부라고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날 우연히 한 사람의 그 음주운전자 때문에 그 가정이 풍비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 이제 제랄드의 시처 목사님이 이 하나님의 뜻이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나 사랑의 짐을 쓸 때는 벌써 49년 전 일이라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파파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이 3 자녀, 이 살아남은 3 자녀가 다 결혼해서 출가하여 손주 손녀가 몇 명이나 되는 할아버지가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귀한 책을 써서 여러분 이 상실의 아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정말 큰 위로를 주고 우리를 다시 정말 믿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며 좌절하고 낭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불어주는 너무나 귀한 책을 우리에게 선물로 남겨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일상의 사소한 행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던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귀한 행복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그 귀중함을 뒤늦게 깨닫고 상실의 아픔에 몸부림치며 울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음의 크리스찬들은 그 상실의 아픔을 통해서 영적 성숙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맨 처음에 성숙이라는 힐링 치유 전문가인 하지은 그분의 글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이 영적 성숙, 과거의 실패와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것의 잃어버림의 상실의 고통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어른이 되어가고 똑같은 실패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 창의적인 자기 반성과 자기 영혼을 탐구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가장 지향해야 될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도와 삶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좌절하고 낭망해버려요. 다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크리스찬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돌이킬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현재만 살아갑니다. 미래는 또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나의 생명이 언제 이 땅에서 끝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현재의 시간만을 살게 하시는 거죠. 과거를 생각하면 원망불평이 나와요. 그러나 그 원망불평을 여러분들이 감사 찬송으로 여러분 승화시켜야 돼요. 또 현재는 우리가 낙심하고 여러분 좌절합니다. 내 계획하는 것 꿈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현실에 대한 여러분 좌절과 낭망이 오는데 이 좌절과 낭망을 여러분들이 극복해서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미래는 항상 염려와 불안이 두려움이 와요. 왜? 정말 이 내일이 어떻게 될까? 이게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성이죠. 그러나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미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어떤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을 지향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샤를 드코프라는 유명한 이 영성가가 이런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저를 맡깁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제 영혼을 맡깁니다. 제 모든 사랑과 함께 제 영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께 제 자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탄 없이 그리고 조금도 흔들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런 기도를 드렸죠. 최고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주시옵소서, 뭘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청혼의 기도를 많이 드리지만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샤를 드코프 같은 위대한 영성가들이 이 드리는 기도는 정말 이 차원이 높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할 기도가 무엇이냐? 제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제가 과거에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였어요. 왜?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제가 영혼들을 사랑할 수 없는 것에 절망하며 괴로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성격이 독선적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많이 다루어서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굉장히 그렇게 사람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걸 좋아하는데 원래 여러분 어릴 때부터 저는 뭘 혼자서 하는 걸 좋아해요. 남들하고 뭘 하는 것보다 독립심이 강하고 딱 외국에 가서 살았으면 너무 잘 살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 미국의 셋째 언니가 저하고 성격이 동일했어요. 미국에 가서 잘 살잖아요. 아무 이제 독립적으로 혼자 누가 뭐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데도 가서 그냥 개척해서 자기 인생을 쭉쭉쭉 펼쳐서 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유럽에 가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유럽 선교사로. 이렇게 좀 독선적인 부분이 많아가지고 목회자가 되는데 성격 결함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사랑은 은사라고 하는데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이 아가페의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자신의 타락한 옛사람의 본성을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100% 희생하며 내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한국 여러분 교회사에서 최고의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라면 우리 감리교회 여러분 이용도 목사님, 더 나아가 여러분 이 사랑의 온자탄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 예수 여러분 애양원에 나병 환자들 2,000명과 함께 살았던 그 손양원 목사님은 나병 환자의 그 고름난 발을 여러분 자신의 입으로 다 빨아내신 분이에요. 이런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여러분 이런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해야 될 기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영혼을 강권하게 하시고 나도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당연히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연합에 대한 비밀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관계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 중생을 하게 됩니다. 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혼에 이식되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죽었던 영이 부활하여서 살아나고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다시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를 나누고 교통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 주님과의 생명연합이 이루어졌다면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예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잘 얘기한 것처럼 문학 소녀였어요. 밥 먹는 것보다 책 읽는 걸 더 좋아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다른 아이들 점심시간에 저는 책을 운동장에 앉아서 읽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글 쓰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감수성이 누구보다 뛰어나서 글을 아주 쓰는 걸 좋아했는데 제가 저희 동네 함께 자라온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더니 그 친구 언니가 그 편지를 보고 감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고등학교 때 제 짝꿍이었던 강주에 지금 살고 있는 친구에게 그 20살 때 서울에 올라와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친구가 카톡에다가 야 필자야 네가 20살 때 나에게 보낸 편지 내가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찍어가지고 카톡에다가 보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글을 잘 쓴 사람이에요. 근데요 제가 예수님과 완전히 이제 첫사랑에 빠졌다 했잖아요. 24, 5살 때 완전히 주님께서 제 심장을 4년 동안 뛰게 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새벽이고 직장 끝나가지고 교회로만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남녀간에 여러분 연애할 때 얼마나 막 얘기하고 싶습니까? 밤이 새도록 막 전화통화를 하고 매일같이 만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주님과의 사랑에 빠져가지고 매일같이 주님 교회에 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가지고. 그래서 어느 날 가을에 제가 결심을 했어요. 이제 우리 그 교회가 십자가가 딱 있고 기찻길 옆이에요. 희경동인데 회기역에. 거기 텃밭이 하나 있어요. 남의 텃밭이죠. 추수를 다 끝내놓고 비어있는 그 텃밭이 있는데 그 앞에서 제가 써놓은 모든 여러분 글을 태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 뭐라 했냐면 저는 이제 주님과 기도만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에 올인을 했습니다.
그냥 예전에는 글 쓰는 게 좋았는데 글 쓰는 것보다 주님과 대화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전 그때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았는데 한번 기도에 들어가면 모르는 지경으로 막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막 3, 4시간은 그냥 지나가 버려요. 단 5분, 10분 한 것 같은데 벌써 막 밤 12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정말 주님과의 사랑에 빠졌었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교제하도록 길을 여셨는데 여러분들은 이 일을 등한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쓰면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인격이, 신앙 인격이 변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적 성숙이 여러분 급속도로 빨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위대한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신학 대전을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리를 완성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여러분 신학 대전을 완성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49살에 아주 거구였어요. 먹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심장마비로 이제 죽었는데 이 사람이 왜 신학 대전을 완성하지 않았는가? 그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이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서 이 스콜라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헬라의 그것을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 신학 대전을 완성하려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너무나 뛰어난 머리, 그 사변적인 관념론적인 그리고 여러분 헬라의 철학 사상을 여러분 그 수사학을 다 배웠기 때문에 그걸로 하나님을 여러분 정립하려고 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펜을 놓았습니다. 왜? 진짜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썼던 이 신학 대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완성하지 않고 죽었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일화를 보면 여러분 히포의 부가프리아 히포의 여러분 주거였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느 날 여러분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자기의 그 뛰어난 머리로 하나님을 다 논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바닷가에서 여러분 어린 소년이 막 모래성을 쌓고 있어요. 모래성.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여러분 그 바닷가를 거리다가 그 소년이 쌓는 이 모래성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파도가 확 밀려오면서 그 모래성을 한순간에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있다가 딱 봤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 천진난만하게 모래성을 쌓으면서 자신을 쳐다봤던 그 소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네가 인간으로서 어찌 나를 다 논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유명한 수도사들 또 유명한 기독교 영성가들이 기독교의 최고의 미덕이 뭐냐.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 그랬죠. 제가 예수님을 처음 여러분 만났을 때 그 음성의 자체가 사랑, 겸손, 온유셨어요. 그분이 저를 27살 때 콜링하셨어요.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의 길로 왔는데 여러분 저는 굉장히 방언의 은사를 사모했어요. 왜냐? 그 27살 때 그때 제가 장로교 다니면서 방언 은사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콜링하시는데 방언으로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으로 말씀하시면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생각할 때 어린 생각에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려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안 되는구나. 이 방언을 해야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는구나. 그러면서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그렇게 제가 사모해가지고 또 21일 철야를 해서 방언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 그랬더니 여러분 이제 제가 우리나라 말로 육성으로도 한번 기도하면 막 3, 4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방언을 받아놓으니까 이걸 막 7시간, 10시간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자녀로서 큰 특권인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언의 은사를 우습게 여길지 모르지만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를 여는 여러분 기초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셔서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통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옹알이를 하고 돌이 지나면 말을 배우기 시작하죠. 처음에 아이는 단어를 따라합니다. 엄마, 아빠, 까까. 안 그러면 아이가 뭡니까? 그런 말만 하죠. 맘마 달라고 하고. 단어로 해요. 그러다가 단어를 조합해서 구를 만들고 문장을 구성해서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왜 말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시기 위해서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방언 은사를 받은 분들은 처음에 애기 방언 같이 해요. 막 날랄랄 뚜뚜뚜 빠빠빠 따따따 막 그런 이상한 말을 해요. 계속 하니까 지루하고 재미가 없잖아요. 또 무슨 뜻인지 몰라. 방언 토교 은사를 받아야 무슨 뜻인지 알 텐데. 그러니까 하다가 이 중단하는데요. 여러분 방언을 받은 분은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이상은 같은 말이라 할 때도 계속 하세요. 그럼 여러분 그것이 언어 방언으로 확 바뀌어요. 그럼 이제 신이 나는 거예요. 계속 이제 다른 언어로 방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나 혼자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가서 영적 성숙이 되면요. 아이가 이제 엄마 눈치만 봐도 다 알죠. 엄마하고 대화를 다 나누는 것 같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영적 지각력이 열려가지고 여러분 다 알게 돼요. 영의 세계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소중한 은사인데 여러분들이 우습게 여깁니까? 우리 찬송가의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송이 있죠. 이 찬송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시온 성가대가 2주 전에 이 찬송을 불렀는데 이 찬송 보십시오. 기도하는 그 시간 나에게 가장 즐겁다 그랬죠.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즐거운가. 근데 우리는 잘 그거를 모른다는 거죠. 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이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이렇게 찬송가가 돼 있죠. 이 찬송가를 지은 분이 대단한 영성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거워야 되는데 막 기도 훈련을 안 받으면 5분, 10분이 괴로운 거죠. 30분 정도 하실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은 하기가 힘드실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세요.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일을 해야 되냐. 화목케 하는 직분에 감당을 해야 된다 했어요. 18절 19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 교리 가운데 하나인 이 화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화해 그리고 이웃과의 화해, 이 화평케 하는 관계가 돼야 되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물은 거죠.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그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죠.
죄를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의 배후는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데요. 여러분, 죽음의 그 직전에 있는 분을 제가 중환자실에서 여러분을 신방했다 했잖아요. 저의 사역 가운데 그런 와일드한 사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지금 여러분 사망의 음부의 권세가 그 죄 때문에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복음을 증거해 가지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6장 14절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 고백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를 모른다니까요. 근데 실제적인 여러분 죽음 앞에 놓였을 때 우리가 육체를 벗는 그 순간 여러분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가 씻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마귀가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지옥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여러분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종 직전에 신앙이 약한 분들한테는 이 교회 지체들, 담임 목사님들이 가셔서 계속 보혈 찬송을 불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양 사이드에 한쪽은 마귀가 와 있어요. 한쪽은 천사가 와 있는데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이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지금 놓여 있는 순간이에요. 저는 그런 다이렉트한 사역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가를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직 그 복음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정말 소중한가를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우습게 하는데요. 여러분 이 죽음의 순간에는 여러분을 구원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죄를 빌미 삼아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마귀의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사명으로 주셨어요. 하나님과 죄로 원수되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마땅히 새로운 피조물인 거듭난 성도들은 화목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누구라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은 자로서 이웃과 다른 사람들과 화목을 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당파 싸움 해결책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수적적 화목 관계를 이루어 주신 것처럼 성도들이 수평적으로 화목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여러분 산상수훈의 팔복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화목케 하는 말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예배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웃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여전히 싸움닭들이 많아요. 싸움닭들. 여러분 부부간에도 매일 싸워. 그 이웃하고도 너무 안 좋아. 매일 주일날 성경책 끼고 교회 간다는데 이웃 사람들이 보았을 때 왜 저러 저 사람은 저래.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7장 23절 24절에 제단에 예물을 드리러 왔다가도 혹시라도 불화하는 형제가 생각나거든 예물은 제단 앞에 두고 가서 그 불화한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 2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죠. 크리스천 가운데 우리가 정말 자신의 주장, 자기 의견과 조금만 달라도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원수가 되어 서로 물어뜯고 뒷담화하고 야단법석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이 신앙 인격이 어린아이 수준입니까 여러분. 교회 지들끼리도 서로 화목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의 코이노니아를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써 맺어진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나하고는 의견이 맞지 않고 또 신앙 수준이 낮아서 여러분 좀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공동체로서 그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여러분 맡아 주장을 해줘야죠. 도와줘야 되죠.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러분 지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인데 조그만 여러분 의견이 달라도 싫어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여러분 5장 14절에서부터 여러분 21절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합당한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에 힘쓰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무엇보다 더 기쁘게 하며 하나님 말씀 순종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냐? 하나님의 의가 된다겠죠. 오늘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 교회 지체들을 서로 섬기며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 인격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써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두 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화목해하는 직분, 화목해하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의가 지배하는 거예요. 공의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받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 얘기는 잘해요. 진짜 공평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행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상해 줘야 그것이 공평한 하나님 아닙니까? 무조건 은혜 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의가 지배하는 나라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구현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이 부분이 에베소 5장 8절에서 14절인데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중생했고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정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모두가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